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라는 인물을 종교적 구세주가 아닌 문명사적 선각자로 재조명하는 시도를 통해 문명인 예수 뉴 버전은 무죄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은 도시 문명을 기반으로 지중해 세계를 통합하며 문명시대 여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동적 진화입니다. 로마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역사적 퇴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정점에 있었습니다. 인류의 공존과 번영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 과제를 외면하면 도약의 발판은 벼랑 끝이 되고 날개 없는 문명은 추락합니다. 이러한 문명적 전환기에 등장한 인물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는 경쟁과 갈등, 양육강식의 논리를 종식시키고자 했으며 오늘날의 국제연합처럼 인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원로원과 키케로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카이사르를 제거함으로써 문명 진화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이 암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문명사적 퇴행의 신호탄이었으며 그 여파는 유대 속죄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문명적 이상이 좌절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통해 로마를 새로운 문명 질서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로원의 반발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반문명적 행위였으며 이는 곧 유대 속주로 이어지는 문명 퇴행의 서막이었습니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로마는 문명적 혼란기에 접어들었고 유대 속주는 종말론적 불안과 민족적 저항 심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인물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구세주가 아니라 문명적 선각자로서 시대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자아 발견과 정신력에 대한 계몽적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는 인간 내면의 힘을 신뢰하고 문명적 전환을 위한 발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오랜 억압과 박해 속에서 종말론적 구세주를 기다렸고 예수의 문명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배척했습니다. 랍비들은 예수의 말 속에서 자신들의 선엄적 열등감을 자극받았고 결국 그를 반문명적 저항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순교가 아니라 문명적 메시지를 억압하려는 시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 지도층의 압력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억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동굴무덤에 넣은 뒤 은밀히 숨겼고 이는 정치적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빌라도의 책임을 황제에게 고발하려는 정치적 음모였고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조작하여 허망한 종말론을 강화하려는 종교적 조작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예수와 일면식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후의 만찬 장면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사복음서 작가들은 이 허구를 기반으로 신화를 윤문했고 결국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학적 상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독 임기중 공소유의 특별법과 같은 법적 장치도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학적 장치로 기능했으며 문명인 예수의 진실은 왜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문명인이었습니다. 그를 종교적 신화 속에 가두는 것은 문명의 퇴행이며 그의 무죄는 문명사적 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신학적 상징이 아닌 문명적 선각자로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문명은 과거의 오류를 극복하고 미래의 진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 문명의 선각자였습니다. 그를 신화로 덮는 것은 인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문명의 선구 예수 새 버전은 문명사적 회복입니다.